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힘들었을 하루를 감당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마음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국민들마저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어서 더 괴롭습니다.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몰라라 하고 당파 싸움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던 이 땅의 역사가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나라 일을 잠시 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우리의 위로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이야기나 독재자 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피 흘려야,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천지의 창조자이며 주인이 그것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죄도 없이 탄핵되어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일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결론나기에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 그 상황이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일이야말로 얼마나 불법 천지에 천인공노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라면 가슴을 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일,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오늘 대통령 체포가 왜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잡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8절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라는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과 집사의 덕목과 오늘 탄핵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하는지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마치 남미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이 탄핵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도 오늘 이 두 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페루는 탄핵이 있기 전에 여러 도시에 각종 소요가 있어 나라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총리가 10번이나 바뀌었고 무엇보다 사회적 부패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만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민심이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정치적 구심점은 없는데 사회 문제의 책임을 정치에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며 분노를 남에게 돌리는 사회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민심은 갈라져 있죠. 정치적인 갈등은 역대 어느 시대보다 고조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이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여러 당파로 당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부패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무리들이 서로 헐뜯으며 싸웠죠.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은 삶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인, 세리들이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강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거기다가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속국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4분 5일 되어 서로 싸우니 어떻게 다시 독립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우리네 심정 대입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페루,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죠. 페루 뒤에는 중국의 자본이 있었습니다. 페루가 좀 가난한 나라거든요. 중국의 시진핑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타개책을 찾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한때 기승을 부렸으나 시장 경제에서 밀려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몰락해 버렸죠. 북한만 봐도 알고, 소련을 봐도 알고, 체코를 봐도 알고, 공산주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자신이 꾀를 낸 건지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짜를 도모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산주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 나라는 넓은 땅과 많은 사람이라는 재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살지도 않을, 살 사람도 없는 그런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딩을 짓고 항공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여기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식당이 있어야 되죠. 자야 될 요관이 있어야 되죠. 입을 옷이 있어야 되죠. 차량이 필요하죠. 기간 산업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내가 저거 한번 만들어 팔아보면 어떨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산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기 산업이 되기도 하고 경제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성장도 더디지만 쇠락도 더디고 한 직업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국가가 한 겁니다. 시진핑이 한 것이죠. 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국가 돈으로 재정을 먼저 넣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돈이 인프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나라 천냥 다이소,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온 세계에 팔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배가 필요했죠. 항만, 항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제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주도함을 잃는 순간에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시진핑은 전 세계에 마술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치를 적용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돈을 대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줄게. 우리가 항구를 지어줄게. 대신에 사용권을 달라. 우리가 광산을 개발해줄게. 대신에 프로테이지를 달라. 이렇게 해서 차관을 빌려주는 형태로 빌딩들이 막 올라갑니다. 좋다고 서로가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이탈리아가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남미 가난한 브라질이 그랬고 동남아시아 그랬고 아프리카 그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원 확보, 그리고 우방국 자유민주주의 미국에 맞서는 자기의 우방을 확보, 그리고 이런 인프라와 퍼져 있는 화교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말을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는 이 남쪽 대륙에 붙어 있는 땅마저도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시키며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 마수가, 그 재정이 페루의 기업들과 페루의 정치인들과 페루의 사법기관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야당들에게 돈을 들여서 포섭하고 그들과 손 잡는 것이 미국에도 알려졌고 온 세계에 알려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페루 뒤에는 이 급물살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 중국의 자본, 전 세계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자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 땅이 다 중국 사람들 땅이라는 건 이제 비밀도 아니죠. 전라도의 서쪽에 땅들이 많은 부분이 중국 사람들,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지와 서울의 많은 땅이 중국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개입이 있었죠. 거대 세력이나 자본을 뒤에 업고 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부패한 이 사람들은 거대 세력을 그리고 그 자본을 뒤에 업고 돈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페루는 어떻게 할 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떨까? 그냥 민주주의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할 거냐? 로마 나라의 식민지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의 나라는 언제 회복될 거냐? 이거는 이 분노는 국민을 선동해서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분노를 돌려버렸습니다. 페루는 대통령 때문에, 오늘은 윤석열 때문에,
작년엔 이명박 때는 광우병 이명박 때문에, 박근혜 태블릿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선동당했어. 예수님 당시도 선동당했죠. 모두가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이 사람 죽인 죄값 내 자식에게 치러라. 그만큼 난 떳떳하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 바벨론이야. 너 장사하던 상인이요. 이 거대한 자본을 입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것을 탐한 자들이 부정부패한 자들이 되었어. 국민을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폐해진 국민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아. 라는 그 의문을 누구 탓으로 돌리면서 이 수법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우리나라는 2번이나 탄핵되었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반으로 나누어서 심판이다, 정의의 심판이다 말하고 누군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참 다윗 가문의 왕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저분이 죄 없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 한탄했죠. 여러분, 페루, 대한민국, 유대 이 세 나라가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점을 만든 이 나라들의 근본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부정부패, 다시 말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이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의 덕목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페루의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는 한, 죄를 서로가 짓는 한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의를 위해 뜻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IMF 그렇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중요했고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나라가 중요하다. 지금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될 때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정부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이 나라는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 부정부패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 회개했더라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부패야말로 사회를 젖먹고 썩게 만드는 곰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 부정부패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한때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녀를 가르치던 그때, 부정부패를 죄악으로 알며 부끄러워하던 그때, 청탁을 죄로 인식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공무원을 믿을 수 있었고, 경찰을 믿을 수 있었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 뻗고 자고 자녀들을 밖에 나가 놀게 했지요. 그러나 학교에 치맛바람이 돌고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아 부를 누려갈 때 부모들은 상처받고 아이들은 차별받고 교권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졌죠. 경찰이 뒷돈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때, 교통경찰이 1년만 하면 집을 산다는 말이 만연할 때 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존경을 잃고 무렵의 집단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 국민들은 더 큰 힘을 붙들어야 할 위기감에 처했죠. 공무원들이 우리를 못 지켜주니까. 그래서 지금 당파에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을 붙잡고 조정해야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부정부패가 일으킨 오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사를 세울 때 그가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인지 살피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이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부정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맡았을 때 그 참담함과 그 결과를 오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끔찍해지겠습니까? 타락할 것이고 교인들은 교회를 믿지 못할 것이고 분열될 것이고 서로의 잘못이라 고발하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정부패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집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부정부패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흥황시키고 팔고 가고 사고 가는 거.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먹고 살 자금이 필요한데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일꾼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하셔야지.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다 선교단이다 만들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옳지 못한 일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청탁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용해서 뒷돈을 받고 비리를 덮고 눈 감아주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첫째, 사회생활에서 더러운 일을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짜 장부, 뒷돈 프리미엄,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 이 부정부패가 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에서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일하는 우리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청렴에도 신경을 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안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부정부패한 일이 일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이 덕목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 절망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부패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에 사람을 그토록 엄하게 처형하면서까지 죄를 막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호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부터 오늘 우리 삶의 더러움과 죄악, 그것이 묻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부정부패가 우리의 심령에 묻어나지 않도록, 혹여라도 돈을 더 사랑해서 의를 저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목표를 기억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몇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잡혔습니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성행하지 못하도록